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번 2014년도 우리의 표, 주제, 목표를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희망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교회는 희망이라는 말씀으로 첫째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했고, 또 두 번째 주인 지난주에는 교회는 희망을 만드는 공장이다 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부터 모든 진리, 논리, 그리고 논설, 그리고 모든 기록은 사실은 육하원칙에 의한 기록이 되고 대화도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오늘 첫 번째, 앞으로 6번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이라는 제목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 오늘은 누가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적인 분위기는, 또 사회적인 욕망은 자본주의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우리의 어쩌면 희망으로 대두되고 있고, 사실 돈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도 모릅니다. 은행에 가니까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빠, 오늘 돈 버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스트레스 쌓일 때 담배 피우셔도 돼요. 저희들 암보험 들어놨거든요. 그리고 뒤에 처자식 일동 이렇게 써놨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빠에게 상당히 자유를 준 것 같은데, 그 이면을 쳐다보면 아빠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아빠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는 담아 있는 겁니다. 아빠 없인 살아도 돈 없인 못 산다는 이야기,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아빠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이렇게 무서운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면 아빠들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교육 방침도 2000년대까지는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훨씬 훌륭한 인생,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부모들의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융통성을 더 먼저 가르칩니다. 원칙과 융통성, 얼마나 차이 난지 아십니까? 융통성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념도, 원칙도, 심지어 양심까지도 뒤로 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융통성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인데, 지금 신구대 앞에 그 이상구 종점에서 2년차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버스에 안내양들이 다 탔어요. 근데 우리 교회 꽤 바로 종점 앞이니까 안내양들이 교회에 몇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안내양이에요. 근데 하루는 은혜 받고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그때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저 너무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대부분 안내양들이 그때, 이게 죄송한 이 말을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삥땅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자기 월급 외에 그때는 다 돈을 이제 받고 돈을 거슬러 주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주머니에 다른 돈이 반드시 있답니다. 근데 그 돈을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은 돈을 먹으니까 다른 사람이 한 번 갔다 온 거와 자기가 갔다 온 돈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욕먹는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쓰면 좋아요? 두 번째, 목사님, 삥땅 친 돈으로 11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고 전 그렇게 대답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원칙이 있으니까. 융통성이라고 말하면 아이 뭐 하나님 아실 거예요 라고 얘기해도 됐을 겁니다. 그는 당연히 얼마 다니다가 안내양을 그만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보다는 원칙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그 사람이 신앙의 길을 찾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을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의미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 교회는 희망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누가 희망을 줄 수 있느냐라는 이 설교 제목하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다른 메시지가 나에게 다가와요. 과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날 때부터 안진뱅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건 돈입니다. 이 말은 날 때부터 돈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비참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평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나는 날 때부터 구걸할 수밖에 없냐? 그 사람은 그 형편에 돈을 최고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누구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왜?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날 때부터 앉은 그것도 구걸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얘기 내 얘기 아니냐? 왜 갑자기 그런 생각한 줄 아십니까? 난 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늘 피해의식, 때로는 열등의식. 실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쟤는 아버지 잘못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그냥 팍팍 잘 나가고 난 이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이 늘 내 자신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늘 깔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는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는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고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차라리 안진뱅이는 우리보다 더 좋죠. 그 이유는 날 때부터 포기했으니까. 날 때부터 야, 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체념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존심이 나를 괴롭힙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만 돈 있는 아들이나 돈 없는 아들이나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보면 훨씬 더 똑똑합니다. 돈 없는 자식들이. 멀쩡한 사람이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보다는 좀 잘생긴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똑똑하다고 하는데 어디 가면 그룹에 무슨 회의를 하면 회장감인데 이게 뭐 있어야죠. 무엇이 받쳐줘야죠. 날 때부터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걸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업 자금만 대줘 보세요. 그 사람을 밀어줘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안진뱅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안진뱅이들이 이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필 안진뱅이 주인공인 그 사람이 성전 앞이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퍼뜩 들어요. 왜 하필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이야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한다?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한다? 이 말은 성전에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전 안과 성전 밖의 분위기는 너무도 다른데 저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내 마음 한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합시다. 교회는 왔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성전 안에 있는 겁니까? 성전 밖에 있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성전 밖에 있는 겁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겁니까? 서론에 여러분 돈의 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돈의 힘이 아니라 성전 밖에는 돈의 힘이지만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희망을 돈에 걸지만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희망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의 희망은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014년도는 우리 모두 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마음을 꿰뚫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걷고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 이런 속에 있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인간의 비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신 그 일, 세상 속에서도 안진뱅이처럼 할 수 없다고 발을 동동 걸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힘주시는 대로 세상을 휘젓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2014년도에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안진뱅이지만 날 때부터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없어서 내가 꿈은 많은데 할 수 있는 바닥처럼 정말로 자본이 없어서 그 엄청난 아이디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말씀이 그를 주관하기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그 속에서 그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합시다. 여러분 성전 안에 앉은 사람입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 말씀 안으로, 이 말은 순종 안으로, 더 깊이 말하면 믿음 안으로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딴 근심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가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주관하는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받은 흔적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도우시면 길이 있어. 이런 간증거리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진뱅이가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안진뱅이처럼 세상에 나와 있지만 성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승리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성전 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전 두 가지 단어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진뱅이로 있지 않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 세상을 이곳을 희망으로 삼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목한다는 말이 단어가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주목한다.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보시다. 어떤 때? 안진뱅이로 앉아있을 때. 날 때부터 아무 힘도 없고 돈만 쳐다보고 앉아있을 때 그를 주목하여 본다는 겁니다. 이 주목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아테니사스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저 눈길을 준다는 그런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총을 주목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눈으로 쳐다볼 테니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관심법이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희망을 찾게 만들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지방 밑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주목했습니다. 주목했어요.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언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조건만 쳐다보는, 적어도 1억은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지, 적어도 내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뭘 하지, 적어도 내 가정이 도와줘야 뭘 하지, 적어도 자식이 뭘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적어도 내가 나이가 이 정도 30년만 젊었어도 이거 다 안진뱅입니다. 조건을 찾는 사람은 안진뱅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희망이라는 대전제하에 누가 희망을 주느냐?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나를 주목하여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스에 이렇게 타보면 제가 그래서 꽤 잘생겼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가씨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눈은 안 마주쳐도 이 뒤통수가 근질근질할 때가 있었어요. 나를 보는 그 눈총 때문에. 여러분도 다 그럴 때 있었죠? 몇 사람은 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뭐냐? 나를 바라보시는 주목한 그분의 눈동자가 나를 지금 의식하고 바라보고 있다. 이걸 느낄 수 있는 신앙.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짜증내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성전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형편을 알고 계시다. 주님, 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로 3장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 날 때 뭘 보겠어요? 돈통이다가 소리 땡그랑 나는 거나 들리지 뭘 보겠어요? 사람 안 봅니다. 돈통 봅니다. 그게 희망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나를 좀 쳐다봐.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설교를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뭐 여기서 무슨 길이 있겠어 라고 체념한 듯이 앉아있는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용기와 희망과 새 힘을 불어 넣으시려고 감동적인 그 한마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쳐다봐라.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저의 심령 속에 나를 보라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면 그에겐 귀를 반드시 찾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재해서 깨달음이 생기고, 아,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용기가 생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목표와 그 바라봄의 초점은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성공이 판가름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을 만나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 했을 때가 있었는데, 자식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집사님의 간증이고 산 증언입니다. 시골에서 부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 6이 있었는데 한 아이만 딱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나머지는 다 대학을 졸업시켰다고 합니다. 교육도 잘 시키고, 그리고 결혼도 다 짝을 지어서 심지어 전부 다 아파트 한 채씩을 다 사줬답니다. 부모의 역할은 충분히 한 거지요. 그런 부모가, 사실은 그런 부모를 둔 자식은 횡재 만난 거지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자식들이 어머니를 모른 척합니다. 근데 지금은 손주 하나가 있는데 그 손주가 매월 용돈 5만 원씩 준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우는데, 내가 자식을 기르느라고, 내가 저 자식을 기를 때, 내가 저를 결혼시킬 때, 내가 저 아파트 사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 자식 바라본 사람도 저렇게 되는구나. 자식 바라본 사람도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력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움의 그 속에, 바라볼 때 그 심령 속에, 바라볼 때 그 시선 속에, 바라볼 때 그 중심 속에 새 힘이란, 새 힘, 새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사람의 근력이 아닌 이 심령에서 나오는 힘, 이 힘이 그 속에서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란 말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의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뭐라고 설명하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 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는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힘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성전 앞에 앉은 뱅이가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목하는 걸 의식하고 주님이 보라고 하실 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서 그는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그를 주관할 수 있는 권능이 그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굽니까? 성전 앞에 앉은 뱅이가 나아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얘기, 바로 이 말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앉은 뱅으로 살 줄 알았어요.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보면서 저 사람은 낫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돈 주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성전 속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나았느니라.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고통당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육신적 질병, 마음의 상처, 심지어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길이 그 속에서 희망으로 다가가는, 교회가 공장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공장. 말씀이 여러분의 은총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온통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언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 세상 사는 인간들에게 실제적인 현실을 그들에게 지적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우리 한국의 강도대가 조직폭력배가 얼마나 힘이 날뛰고 있습니다. 오렌지족이 밤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보이스피싱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고, 눈만 뜨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범죄, 사기치려고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병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실, 이 말을 안진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거 전에 공약한 거, 그 거짓말 너무 많습니다. 왜? 되고 보자, 먹고 보자, 이런 현대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들을 보십시오. 사람만 모으려고 야단입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보다는 사람의 감성을 주축으로 그 사람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 어느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는가에만 관심 있는 교회의 상황. 교회들도 교인을 탓하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 드립시다. 성전에 들어서지 못하고 성전 밖에 머뭇거리면서 성전 안에 있어도 성전 밖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도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바라는 이런 마음의 교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엊그저께 기사를 보다 보니까 2012년에 바티칸 교황이 사제들의 성추행한 모습을 보고 사제들을 제명시킨 사제가 384명이랍니다. 이 말은 교회, 성당 할 것 없이, 세상 모두 다 할 것 없이
지금 이러한 상황, 왜? 다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기능을, 구실을 다 하지 못합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강단에서 해야 사람이 모아지기 때문이고, 사람에게 좋아야 사람이 따르게 마련이고, 원칙은 없고 융통성으로 발휘하는 교회의 모습이, 성당의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주의 모습이 관계 철학이라고 말하면서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 속에 마음을 뺏으려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지금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속에는 다 목적이 은과 금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 보려는 인간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너무 훌륭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이 강단에서 자신 있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게 있는 것은 어제 밤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내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 가슴속에 받아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자랑스럽다. 내게 있는 것을 당당하게 전하는 이 참 좋은 교회 강단. 아멘. 정말 믿음 안에서 이 교회 속에서 사람의 비유나 사람의 마음이 아닌 내게 있는 것, 안진뱅이를 치유하려는 내게 있는 것을 전하는 이 강단. 나는 이 강단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것은 사도들이 소유한 최고의 보물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강단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종천 목사의 마음이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마음이 내 속에 있기에 여러분에게 이 길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성전 안에 앉아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의 제목도 그렇게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은과 금을, 세상의 모든 보화들을 배선물로 버렸던 사도들, 그들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강단이 예수 이름으로라고 말하면 아멘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용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신앙심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한 이 말,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한 이 말, 이것은 자기 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생명 되신 예수께서 크신 권능을 행하여 병자를 낫게 하신다는,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그 선언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주논이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도, 모든 사람도 날 때부터입니다. 안 됩니다. 그는 모두 다 절망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하는 사람은 현재 자기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거나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거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걸으라고 하거든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거든요.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 걸으란 이 말은 페리파테이란 이 원어인데, 이 말은 현재 가진
명령형입니다. 걷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 걸으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을 주님의 뜻이다. 일어나는 것이 걷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권위로운 메시지를 베드로와 요한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권능의 메시지를 오늘도 집사님 두 분이 오셔서 1월에 기도를 받으셨는데 제가 그런 생각 가졌어요.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도해 줬는데 기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권능은 아무짝에 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믿습니다. 주여 아멘. 그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말에 항변하거나 거부했거나 그런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순응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자기 자신이 믿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듣고 성령의 크신 역사가 순간적으로 그 난진뱅이 속에 임해서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라 걸어라 하는 그 명령과 함께 성령이 얼어붙은 영혼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40년 동안 말라붙은 하반신에 창조주 생명의 기운이 그 속에 불어 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허풍을 떠는 빈말이 아니었음이 증거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생생하게 입증하는 메시지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살아 역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권능이 살아 역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그때뿐만 아니라 이사야 35장에 보면 예언했습니다.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를 보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이 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안진뱅이의 대상을 설득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안진뱅이 된 사람인데 그 안진뱅이 된 사람 중에 누가 일어날 수 있었던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누가 예수님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저는 네 문장을 머릿속에 넣습니다. 여러분 넣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주님이 주목하여 나를 보시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여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두 번째로 나를 쳐다보고 하신 말씀이 나를 봐라. 주님이 내 눈동자와 마주쳐라. 나를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걸어라. 이 네 문장이 한 문장으로 통하여 내 가슴속에 성령의 불빛으로 임할 때 여기 이 강단이 이 네 문장의 한 문장이 되어서 여러분 가슴속에 광선처럼 찔러 들어올 때 여러분은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돈이 있어야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복도 지질이 없다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일어나서 삽시다. 성전 안에 안진뱅이, 성전 밖에 안진뱅이지 성전 안에 안진뱅이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성전 밖에 안진뱅이지 성전 안에.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성전 안에 있는 자지만 안진뱅이라는. 이제 2014년도 난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이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한 주간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부흥회 간 그 목사님 교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막내가 지금 6살인데 다운 증후군으로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 사모님이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거룩하다, 성스럽다, 이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들면서 너무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그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내는 아이를 낳는데 남편은 아이를 쳐다보다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자식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이 다운 증후군입니까? 사모님은 병원에 누워서 내가 교인들 눈을 어떻게 봅니까? 교인들이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주받았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여기서 내가 이 아들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성전에서 금식하며 하루 이틀 계속 하나님,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중에 하나님이 딱 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왜 슬퍼하냐? 왜 힘들어하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인정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고민을 그 목사님에게 주셨는데, 무슨 고민이냐면 이 아이를 누구에게 보낼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낼까? 이 아이를 누구에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맡으면 사람답게 기를 것이고, 내가 이 아이를 맡으면 너는 사랑으로 이 아이를 잘 기를 것 같아서 고르던 중에 내가 너를 택해서 이 아이를 줬는데 너 나한테 항의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게. 사랑하마. 이 마음을 듣고 그 응답을 듣고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다가오는 안진뱅이 같은 엄청난 우리에게 환경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라고 하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계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총이 우리를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어떤 환경이든지 걱정 없습니다. 물러가라. 하나님이 계신다.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이 강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